안녕하세요. 소울풀 써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플레이아님의 진실은 단순하다 라는 책에서 나온 상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플레이아님은 유튜버로 활동하시며 상위자, 평행세계, 바샤르의 삶의 공식 등에 대한 다양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계세요.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코보북스라는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어요. 외국계 플랫폼이지만 한국 분들도 얼마든지 책을 구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역시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6장 상위자란 무엇인가? 더 큰 나, 진정한 나. 상위자는 흔히 더 큰 나, 진정한 나, 혹은 내면의 존재로 불린다. 이 개념은 단순히 신비롭거나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의식의 구조 안에서 물질적 자아와 비물질적 자아가 어떻게 나뉘고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상위자아는 영혼이 물질 현실을 탐험하기 위해 자신에게서 분화시킨 의식이며 그 목적은 육체적 자아와 협력하여 보다 생생한 경험을 축적하는 데 있다. 육체적 자아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으나 상위자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며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상위자아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진동의 차이로 인해 상위자아의 존재를 자주 잊고 산다. 그러나 상위자아와의 연결은 멀리 있는 신비한 경험이 아니다. 상위자아는 늘 나와 함께 있는 존재를 넘어 바로 나 자신이다. 영혼과 상위자아의 구조. 영혼은 근원, 신으로부터 출발해 오버소울이라 불리는 집단 영혼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개별의식으로 분화된 존재이다. 그리고 이 영혼은 다시 자신을 나누어 물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새로운 의식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상위자아와 육체적 자아다. 육체적 자아는 물질계에서 직접 체험을 수행하는 의식이며 상위자아는 비물질계에서 이러한 체험을 안내하고 조율하는 보다 높은 관점의 의식이다. 이 두 의식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작동하며 물질계의 나는 상위자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상위자와 함께 온전한 사람이자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게 된다. 상위자아는 근원이나 오버소울, 영혼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과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상위자아와 영혼을 동일시해도 상관은 없다. 상위자아에 비하면 육체적 자아는 손톱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며 나의 핵심 진동은 상위자아로부터 나온다. 이 핵심 진동과 정렬될 때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틀어졌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상위자아의 시야와 안내 방식. 상위자아는 신의 정수와 특성을 닮은 더 큰 나이며 이 생애에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기도 하다. 상위자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을 하나의 구조로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시야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상위자아는 동시성의 방식으로 필요한 대상, 조건, 사람, 사건 등을 정확한 순간의 현실에 나타나게 한다. 예를 들어 마치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이 높은 시야에서 전체 지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위자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높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현장에서 길을 걸으며 그때그때 보이는 풍경만을 인식한다. 그러나 드론 조종사와 소통이 원활할 때 우리는 장애물을 피하고 더 나은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 소통 채널이 바로 열정이다. 상위자아의 진동과 감정의 메커니즘. 상위자아는 언제나 사랑, 환희, 감사의 진동 안에 존재하며 우리가 이러한 진동 상태와 일치할 때 그 연결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고통, 외로움, 죄책감, 수치심 등의 감정은 상위자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한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메시지일 뿐이다. 이러한 감정은 그 믿음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상위자의 안내이기도 하다. 상위자는 내가 꿈꾸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마음과 심장을 지나간 모든 느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나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창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혼자 떠안기보다는 상위자의 안내를 신뢰하고 그 흐름에 맡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 말은 상위자아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나에겐 나의 역할이, 상위자에게는 상위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 가령 그림을 그리는 열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육체적 자아의 분담이라면 그 그림이 누구에게 얼마나 팔리는가 하는 것은 상위자의 몫이다. 육체적 자아는 자신의 진동을 높이고 열정을 따르며 순간순간 주어진 행동을 실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상위자아는 나에게 필요한 타이밍, 만남,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조율한다. 그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각자의 몫을 조화롭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이며 진정한 창조의 길이다. 진정한 창조란 억지로 조작하거나 결과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역에 집중하면서 상위자의 안내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위자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언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기 위해 언제나 함께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야 한다. 상위자는 끊임없이 나에게 진동과 영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순수하게 수신하느냐는 나의 믿음 체계에 달려있다. 우리는 상위의식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무의식에 존재하는 믿음 체계를 통해 필터링하며 특히 부정적인 믿음이 강할수록 상위자의 안내가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위자와의 연결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와 감정, 진동 상태를 진실하게 바라보고 전환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맑아진다. 이 책의 좋은 점은 각 챕터별로 자기 탐색을 위한 연습 질문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1. 나는 지금까지 상위자아를 어떤 존재로 인식해 왔는가? 그것은 나와 분리된 외부의 무언가였는가? 아니면 나의 일부로 느껴졌는가? 2. 상위자아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왔는가? 기억하지 못한 채 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혼자 해결하려 했는가? 5. 지금 떠오르는 반복적인 감정이나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상위자에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려는 것일까? 6. 상위자는 항상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지금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고 있는가? 7. 나는 삶을 컨트롤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상위자의 흐름에 맡기고 함께 창조하고 있는가? 각 챕터별로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스스로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우리는 가끔 이 한정된 육체적 자아로서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다가 결국 지쳐 나가 떨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나를 도와주는 그 무엇 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맡기며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릴 때가 있지요. 평소 감정 상태를 잘 돌아보고 내가 가진 믿음 체계를 점검해 가며 내 열정을 따르는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진정한 나, 상위자와 정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삶이 지금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힘든 감정에 휘둘리고 계시는 분은 이 책을 찬찬히 읽으시며 스스로를 투명하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일깨워 가는 데 필요한 여정을 돕기 위해 많은 책과 마음 공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빛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